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허먼 멜빌이 쓴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파키드호의 1등 항해사 스타벅은 다급한 목소리로 선장 헤이 헤버에게 지금 배 밑 창고에서 기름이 새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인데요. 그렇지만 에이헤브 선장은 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항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포경선인데, 파키도어는 포경선인데 고래를 잡아서 기름을 저장하는, 그 기름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 배입니다. 근데 이 선장이 오직 모비딕만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에이에브는 자신의 그 다리 한쪽이 모비딕에 의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모비딕이 자기 다리를 삼켰기 때문에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의 목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그 복수심에 광기가 이 에이에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벅이 차분한 어조로 선장에게 말을 합니다. 선장님은 저를 모욕한 게 아니라 격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에이에브를 조심해야 됩니다. 즉 당신 스스로를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비딕, 자기 다리를 삼킨 이 모비딕은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에이에브 그 선장의 내면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이죠. 늘 그 복수심에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유일하게 스타벅만이 선장이 모비딕에 대한 복수심에 미쳐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미지의 세계 혹은 미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쫓아가는가? 오늘 그 갈망이 에이에브가 찾는 모비딕과 같은 것은 혹시 아닌가?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게 모비딕이 아닌가? 에이에브의 모비딕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 모비딕을 발견하고 열정적으로 쫓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모비딕에게 복수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비딕을 놓치고, 또 모비딕에게 복수한 걸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놓친 것을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에이에브는 스타벅의 충고를 듣고 배를 멈추고 기름 창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한쪽 다리를 뺏어간 모비딕에 대한 그 복수가 과연 그가 그 바다에서 그렇게 갈망하고 쫓아다녀야 할 그런 모비딕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의 바다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쫓아서 지금까지 항해를 해왔는가? 혹시 모비딕을 찾아서 인생을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58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라.
우리의 수고, 한평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평생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대단한 장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감의 사람 바울이 인류의 숙적, 인류의 원수, 사망을 호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럼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첫째는 영적인 분리, 영적인 죽음이죠.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제일 처음 내린 형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생은 살았으나 실상은 그 영혼이 죽은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사망 반대가 바로 영적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 생명의 부활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이죠.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된 한 몸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계가, 영과 육이 비정상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은 때가 다 있는, 강건하면 80, 때가 다 있어가지고 육신의 그 때가 다 되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분리될 때 인간이 죽는 거예요. 바로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이 육체적인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 이것은 영과 육이 아울러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당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중에서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15장 말씀에 여러 가지로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첫째는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15장 26절에 왜 원수입니까? 인간이 죽음 그 순간에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는, 죽음에게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결단내어 버립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 세상에 소유한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부부관계도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도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아름다움과 소망스러움과 그 다음 미래가 없잖아요. 죽음 이후에 남김없이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바로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 또 썩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장의 53절에서 54절에 이 말을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이
분해되고 농해되어 가지고 그냥 부패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아름다운 것도 썩는 것을 버틸 수가 없어요. 썩으면 다 형체가 없어지고 움직임이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썩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되고 약한 것이 되고, 그래서 이 썩음의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시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에다가 그냥 꽁꽁 싸가지고 넣어가지고 태우거나 흙 속에 묻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서 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쏜다는 게 뭐예요? 바늘이나 또는 가시 같은 걸로 찌르는 거잖아요. 침으로 찌르는 거잖아요. 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생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찌릅니다. 인간의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율법은 인간의 그 죄인됨을 더 심각하게 드러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인간 모두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다 깊이 알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 죄와 죽음의 카르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죽음을 사망이다, 세월이다, 음부다,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정체는 지옥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냥 죽는다는 것은 바로 지옥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다른 길이 없잖아요. 죽음 자체는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세월인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는 불꽃 중에서 영원한 고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꽃 속에서 영원히 그 타는 불꽃에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번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애통이요, 비참이요, 비정한 것입니다. 죽음은 잔인 그 자체고 무자비요, 무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인류의 원수입니다. 영원한 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조금이라도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치료제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약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 그 자체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느 시대 어느 사람도 해결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 모든 인류의 역사는 사망의 행진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의 행진인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실존을 가리켜서 바울은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의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을 향한 자신의 그 심판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분에게 다 쏟으셨잖아요. 아멘. 죄를 예수에게 다 물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다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셨고, 아멘. 또 그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심판이 끝나고 죽음의 통치에서 끝나고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믿는 자는 바로 주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이 부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구나. 그것이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꼭 있어야 돼요. 왜?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이 존재로는 천국에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는 결코 하나님 나라 문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소망을 소망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가치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는 일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부활, 여러분, 그냥 사람이 심장이 멎어가지고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일을 저는 보진 못했지만 해외 토픽 같은 데서 종종 나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은 그런 다시 살아났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가상적인 일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의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하고 많은 목격자들이, 살아난 모습을 본 많은 목격자들이 그 목격을 기록했고 그 목격을 자기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했어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약성서에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조롱을 받고 똑같이 십자가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많은 선교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제자들이나 바울이 꾸며낸 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의 자기 신념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 신앙이나 잘하면 되지.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그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오늘 여기서 부활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는 이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됐잖아요. 아멘. 죽은 영이 아니고 살아난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부활의 삶이 수고롭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승리 선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육에서 영으로 옮겨졌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금세에서 내세를 바라보는 엄청난 삶의 비약을 가져온 것이죠. 유한한 세계에서 유한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할 것을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엄청난 생명의 도약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오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날이 상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부활의 날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말하기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의 승리 선언이죠. 미얀마 선교사인 미얀마를 선교한 아도니람 저더스는 그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나는 실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실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한 집으로 부르시면 마치 어린 학생이 학교를 떠나 휴가를 가는 것처럼 나는 기쁨으로 그 부름을 따라갈 것이다. 우리 존 번연은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죽으면서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복스러운 아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를 영접하시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모일 것으로 영접하시리라. 거기서 영원토록 머물리라. 데이비드 브레이드는 죽으면서 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노라. 영원한 세계를 생각만 하여도 좋다. 그 세계의 영원 무궁성이 그렇게도 그것을 멋있게 만드는구나. 아,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저 악도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것이 되겠는가. 생각만 하여도 두렵구나. 무디는 죽으면서 땅이 물러가고 이제야 하늘이 열리는구나. 요한 예술레는 불수레가 왔으니 나는 올라가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한 낙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리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 했고, 마틴 루터는 우리 하나님께로 구원이 오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한다. 주님이여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제가 임종을 지켰던 어떤 성도는 지금 천사가 나를 영접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돌아가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선배 신앙인들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마지막에 어떤 승리 선언을 하나님 앞에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실컷 예수 믿다가 마지막 때에 아이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마귀가 나를 데리러 왔네, 그럴 분은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이미 시작됐어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미 부활이 시작됐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을 사는 길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수고를 외면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천착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과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우리 아이가 세상을 향하게 하잖아요. 왜? 그래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 길은 넓고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좁아서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 그 끝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자꾸 넓은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한 승리예요. 아멘. 그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도 맡겨진 삶과 사명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승리의 선언을 하는 것,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천군 천사가 나를 영접하는 그 순간은 단지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과정에 또 다른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참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부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살아난 내 영이 얼마나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참으로 부활을 완성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부활이 없다 하는 세상은 결코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청렴하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부활을 완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이 땅의 것은 너무나 참 한미한 것이고 욕심낼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은 추구하거나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온전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사모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깊은 곳까지 임하셔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염려와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니 주님 새것 주신 줄 믿고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